이런 제목으로 12절 끝에 있는 구절을 제목 삼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는 자기가 섬겼던 교회나 성도를 보는 마음이 각별합니다. 오래간만에 보면은 참 반갑죠. 지난 수요일 인근의 어느 병원에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추수감사절 예배에 설교 부탁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환우 100여 명과 섬기는 한 20명 가까이 되는 그런 분들이 예배에 참여를 했었는데 저는 어딘지 자세히 몰라서 이렇게 물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섬기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과거에 신학교 제자들이 주로 그런 사역에 다들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권사님이 그 안에서 아마 상당히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목사님, 이분 아십니까? 그래서 얼핏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군지. 유심히 보니까 이거 안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그러는데 보니까 예전에 교회에 세수로 치면 벌써 한 20년은 됐을 겁니다. 전도에서 교회를 나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하고 그리 하는데도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정착이 잘 안 돼가지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다 결국에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갈 길로 가버렸는데 그분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래간만에 딱 보면은 그 이름이 갑자기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보니까 영찰도 하는데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이거 참 반갑다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착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시내 어느 교회에 집사로 있는데 그 병원에서도 중심적인 역할로 병원의 업무를 돌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때 전도해서 교회에서 양육할 때는 왜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는지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제가 그 교회에 거기에 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는 아주 떨리는 마음을 기다렸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알아보실까 그래서 막 그렇게 했다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했습니다. 자기가 전도하여 설립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에 있어서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양의 그 피와 같이 자기 목숨을 바쳐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신앙 성숙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성숙해지기를 늘 기대합니다. 신앙 인격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절 중간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비유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다.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요.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차에 몇 년 만에 드디어 병원에 갔더니만은 임신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몸을 잘 관리해서 마침내 10달 만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큰 기쁨이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했으니까 이제 끝일까요?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잘 먹이고 잘 돌아봐서 금방 애기는 하루에 한 번씩 거의 뭐합니까? 늘 목욕시키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지만은 정성껏 그렇게 돌아봐주는 것은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키워서 나중에는 학교를 보내고 취직을 시키고 결혼도 어떤 사람 만나면 좋을까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결혼시키면 끝이 나야 되는데 요즘은 결혼시키고도 끝이 나지 않는 그런 세상. 부모의 관심사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신생아와 같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잘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자라서 장성한 청년이 되기를 부모가 기대하는 것처럼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훌륭하게 자라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역동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국에 가서 먹게 될 잔치상의 그 보자기를 쳐다보면서 내가 언제 저걸 먹을까 그렇게 사는 삶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보자기를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양식을 마음껏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잔치상은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함께 더불어서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덮여졌던 보자기를 열어젖혀서 이 땅에서의 잔치가 천국의 온전한 잔치로까지 이어져 가도록 해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가슴 속에 품어서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의 형편을 돌아보며 항상 마음을 같이 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적으로 함께 유지하려고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인품을 담고 주님이 맡기신 전도와 섬김과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의 부제시에 빌립보 성도들이 더욱 이런 자세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시위대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지금 없는 상태지만은 그 성도들과 서로 사이좋게 교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가 나를 보고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늘
함께 서로 합심하며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가 대단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형제가 있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형제가 너무 사이가 좋아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잘 챙겨주는지, 어떻게 저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아이고 참 기특하다, 좋다. 이제 나갔다 올 테니까 너 잘 놀고 있어라. 문을 딱 닫는 순간에 형이 태도가 돌변했어요. 너 엄마 올 때 내가 하는데도 일러 바치면 알지. 여러분 만약에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살짝 들어왔는데 형이 동생을 잡고 있어요. 이 잘 지내고 잘 해주는 줄 알았더니만은 그게 아니에요. 동생은 또 형에게 아락아락 대들면서 맞을 짓을 또 해요. 그래 봤어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너희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부모로서는 자기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이 아름다운 계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가 소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원은 우리가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뜻과 일치된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성도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에서는 빛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삶의 방식이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는 서로 잘났다 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서로 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신주세금상교회 성도들은 항상 얼굴이 천사처럼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잘한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구나. 참 다르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빛이 되어 나도 저 무리들 속에 저 빛 속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려고 하실까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오늘 표현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소원이 아닌 오직 자기 소원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의 윤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한계가 있어요. 지금 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면서 공공연히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긍정적인 면으로 부각시키면서 매스컴의 전면에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수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든지 박해한다든지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은 그것이 마치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 죄악을 지적하는 가운데 여기에 지적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서울대 총학생 회장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자신의 커밍아웃이 학생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투표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80%가 지지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지지해야만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편협하고 폐쇄적인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와 성경의 윤리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 도전하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성적 타락을 부추김으로 세상을 점점 어둡게 하는 일들은 성경은 죄악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심판의 역사는 늘 마지막에 성적 타락과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세상에 희망을 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가르침대로 사는 삶, 바로 성경은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이 꺼져버리면 세상 윤리 되는 대로 나름대로 그 시대의 환경 따라 정해진 그 윤리를 옳은 것으로 알고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유의해야 할 일이 14절에 나오는 원망과 시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불만족에서 나오는 불평이 입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원인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성도를 망치게 하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조심해서 자기 입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입 바깥으로 나오는 그 순간 원망과 불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내 인생을 걷잡을 수 없이 파멸의 길로 끌고 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는 우리가 냉정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낼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불평쟁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 생각과 진리가 나는 생각하기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옳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과 자기가 생각하기 옳은 것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요 부족함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비가 나오죠. 시비는 옳고 그름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단지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악의를 가지고 다툼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 괜히 시비 건다 그 말 하죠.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늘 따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데 자기는 안 피곤해서 그런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남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배려가 없으면 시비를 잘 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도 간의 원망과 시비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마치 그 안에 빛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빛이 커튼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는 창문처럼 되어버릴 수 있고, 어쩌면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마음을 닫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정말로 진리 안에 있다면,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좌우하는 진리라면 당신의 삶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냐? 교회가 왜 그렇게 어려우냐?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늘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의 인생에 지쳐있는 이들이 빛을 보고서 저기에 들어가면은 내가 소망이 있겠구나.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공동체, 위로를 주는 공동체, 격려를 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서로 양보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 기준을 절대시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끊어지는데, 이때 이렇게 사는 삶,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해보면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교회 안에서 선명하게 구분을 하고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만약에 나누어서 그렇게 내 편인 사람하고는 반갑게 인사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발음이 생생나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나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어쩌면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아직 신생아 상태에 있든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려고 힘쓰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부모된 마음은 참 조금 두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결혼을 시키면은 그 자식이 정말 둘이가 서로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게 되면은 그건 부모에게서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너무 알콩달콩하게 살아가지고 부모를 영 남처럼 혹은 저 멀리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이고 자식 키워서 다 소용없다더만은 저희들이 제 마누라밖에 모르고 지 신랑밖에 모르고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부모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결혼 생활 잘하고 있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같이 이렇게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에 많은 원인이 장모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자기 이제 딸이 친정에다 전화해가지고 박서방이 이러쿵 저러쿵
세상에 막 이럴 수가 있는 하소연을 이렇게 하면은 장모 그래가지고는 못 산다. 세상에 딸을 내가 어떻게 키워난디 당장 못 놀아. 그래가지고 이 장모가 하도 요즘 힘이 세가지고 함부로 못한대요. 뭐 남자들이야 가정살이에 이렇게 뭐 자기 아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자기 그 뭐 아버지나 엄마한테 이야기 합니까? 안 하죠. 남자들이 뭐 그런 이야기 한다면 그 남자도 아니지.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 합니까? 근데 예전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뭐 좀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나 뭐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다가 막 그거는 뭐 에이 777 못한 놈아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 소리 딱 들어야 된다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내 아들이 777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내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의 말을 당장에 묵살시켜가지고 그 가정 자체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모의 배려가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잘 지낸다는 거, 그것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뭐 세상에 자기 생각이 옳지 않은 일이 별로 있나요? 그렇지만은 내 생각이 반드시 보편적으로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전제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와의 관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지내보려고 애를 많이 쓴다면은 바울 사도에게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은 자랑할 것이 있다. 아무개 집사는 이런 사람이고 아무개는 저런 사람이고. 여러분 자랑할 것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은 가까이는 신앙이 잘 자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무슨 집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신앙 좋습니다. 정말 헌신적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멀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 기꺼이 자랑하고 싶은 성도, 그런 성도를 많이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다툼이나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성도와 세상을 섬기는 빛으로 드러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칭찬해 주시기 위하여 학수고대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